오늘은 문제를 먼저 한번 내어 볼 테니 맞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을 아십니까? 이세돌, 최철한, 박정환, 이창호, 뭐 하는 사람들 같습니까? 어떻게 여자분들이 잘 아세요? 예, 맞습니다.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이고, 바둑을 잘 모르셔도 한두 번씩 들어본 사람들일 것입니다. 국내 프로 바둑 기사 가운데 서너 명들 이름을 제가 방금 한번 말해 보았습니다. 한국의 프로 바둑 기사가 272명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변호사의 수가 약 1만 3, 4천 명, 의사의 수가 약 10만 명 정도 되는 것에 비해서 바둑 기사의 수가 270명밖에 안 된다니 굉장히 작은 수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중국에까지 이름을 떨쳐서 국위를 선양합니다. 중국에 가서 두만강 프로젝트 여행할 때에 중국 사람 만났는데 한국 대통령 아냐 그러니 모른다 그랬습니다. 무식한 사람. 그런데 이세돌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세돌이가 바둑이 최고라고 제게 그러더라고요. 뭐 대통령도 알아주면 좋지만 대통령 몰라도 우리 국내에서 저 신안 섬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갓 30밖에 안 된 청년 알아주니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몇 살 되지 않은 그 청년들을 국위를 선양하게 하고 1년의 수익이 7억 8억씩 매년 돈을 그렇게 많이 벌게 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 바둑을 둬도 몇 급 들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은 10대밖에 안 되는데 20대 30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바둑을 잘 떠서 이름을 떨치고 많은 부를 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이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그들의 바둑은 다른 사람의 바둑하고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은 수순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수순이라는 것은 일의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 해야 할 거 앞에 하고 뒤에 해야 할 거 뒤에 하는 것입니다. 바둑은요, 이제 문제 내겠습니다. 바둑 잘 두는 사람은 다른 사람 하나 놓을 때 2개나 3개씩 놓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밖에 안 들었구만요. 바둑은 내가 검은 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를 딱 바둑판에 놓으면 상대방이 흰 돌을 하나 놓습니다. 성질 난다고 아저씨 나부터 많이 놓읍시다 하고 10개씩 놓는 법이 없습니다. 나 하나, 너 하나, 나 하나, 너 하나 놨습니다. 프로 이세돌, 이창호도 똑같이 하고 바둑을 전혀 못 드는 이제 18급, 19급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씩 놓습니다. 이 둘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는 하나입니다. 이쪽은 수순대로 놓습니다. 먼저 놓아야 할 것 절대로 뒤에 놓지 않습니다. 뒤에 놓아야 할 돌 절대로 앞에 놓지 않습니다. 바둑 잘 못 두는 사람은 제일 끝에 놓아야 될 돌에 온 신경을 다 씁니다. 그리고 2점 딱 따먹고 막 웃을 때 바둑판은 끝나버렸습니다. 수순을 잘 하느냐 잘 못하느냐가 유일한 차이점이올시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수순을 잘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가운데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구별하면 프로의 경지에 올라갑니다. 믿음의 장성함을 누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 먼저 해야 할 것은 늦게 하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게 되면
신앙생활의 수순이 꼬이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되고 영적으로 피폐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수순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6장 1절 2절을 읽습니다. 6장 1절 2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기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은 이상하게 받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받은 것을 흘려버리지 말라, 혹은 지금 지나가는 것을 놓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기회를 붙잡으라,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놓치지 마라, 이런 것이 되는 것이지요. 2절을 보시지요.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1절 2절은 합쳐서 이런 뜻이 됩니다. 보라, 지금 은혜 받는 일에 최선의 집중을 해라. 은혜 받는 일을 대수롭게 여기지 말라. 빨리 이거 끝내고 딴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 집중해라.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은 수순밖에 없습니다. 그 수순이 뛰어나면 8단 9단이 되는 것입니다. 뭐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프로의 세계는 수순 밟기뿐입니다. 정확히 놓아야 할 그 시간, 그 장소, 그 국면에 그 자리에 둡니다. 그러나 잘못 두는 사람은 자기 열받아서 자기 생각에 늦게 둬야 될 것에 계속 미련을 두고 까작거리다 끝이 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다 그만두고 지금이라는 것이 2000년 전 그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now, today, 지금, 그러니까 날마다, 이런 뜻이 날마다 은혜 받는 일에 먼저 집중하라. 이창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바둑을 그렇게 전투적으로 안 두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깁니까? 저는 둬야 할 자리에 둡니다. 답 같지도 않은데 정답입니다. 다른 사람은 싸우려고 하는데 저는 이 판에서 가장 둬야 할 자리에 그냥 두고 그 다음 수는 그 다음 판에서 가장 정확한 자리라고 여겨지는 곳에 둡니다. 내 생각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자리라고 생각하는 것에 그냥 하나하나 더 가다 보면 이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제일 먼저 은혜 받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교회 와서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 되어 혼돈에 빠집니다. 교회 와서 일하시는 거 좋은 일입니다. 차량 봉사하고 설교하고 찬양대하고 교사하고 여러 가지 식당 봉사하고 그 외에도 교회에 수십 수백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이니 고마운 일이지요. 그러나 첫 번째 수순은 아닙니다. 첫 번째 수순은 교회에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먼저 은혜 받는 게 시작입니다. 먼저 은혜를 풍성하게 받지 못하면 일은 조금 미루셔도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는데 늘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늘 마음이 컬컬합니다. 이유는 은혜의 받고 안 받고의 유무입니다.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신앙의 우선순위를 은혜 받는 일에 둡니다. 그래서 마음 상태를 은혜 중심에 딱 데시벨을 맞춥니다. 그리고 은혜에 그의 관심이 있습니다. 느려 보이지만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영적 승리자들입니다. 영적 프로의 세계에 서 있는 사람의, 프로라고 하니 닳고 닳았다는 뜻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인 거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든 장로든 성도든 청년이든 어린아이든 올바른 성도는 은혜 중심에 섭니다. 우선순위가 늘 은혜 중심입니다. 프로 바둑기사가 그 판에서 가장 급하고 중요한 자리를 먼저 두듯이
이 사람의 믿음 생활은 언제나 은혜 중심입니다. 교회 일하러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덤터기 일입니다. 그냥 이후의 일입니다. 해도 좋고 뭐 안 해도 큰 문제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정신은 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도 은혜고 일도 은혜입니다. 은혜 앞에 늘 마음을 세워둡니다. 이 사람은 은혜 받는데 늘 예민합니다. 늘 우선순위의 수순이 은혜 받고자 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옆에 있는 사람과 다르게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은혜 받을 때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은혜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거장이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똑똑한 사람입니다. 진짜 영적 프로들입니다. 그러나 일하러 교회에 오면 19은 다치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두 자매입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동생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집에 자주 오셨습니다. 아마 이 집에 오시는 게 편안하셨나 봅니다. 왜 살다 보면 이렇게 좀 가면 좀 편안한 집이 있잖아요. 친구들도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고 친척 가운데서도 이렇게 좀 가면 편안한 친척이 있고 그렇잖아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들의 집에 자주 가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 오시냐고 즐거워하고 곧바로 마르다는 이제 음식을 차리러 식당으로 갑니다. 부엌으로 갑니다. 뭐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 옆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딱 준비를 합니다. 마르다가 음식을 계속 준비하는데 마리아가 들어올 줄 알았더니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계속 팔을 썰고 뭐 된장은 끓고 카레는 넘치고 또 발밑으로 고양이는 지나가고 또 하다가 접시는 깨고 뭐 돌리다가 접시 뜨거워서 손 뒤고 막 이러는데 동생은 계속 예수님 말씀에 하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서 가끔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뭐요? 불평 말입니다. 지친 말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예수님, 날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그 말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벌써 손이 뒤인 것입니다. 이렇게 콩나물 썰다가 뭐 좀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지금 손님이 보통 예수님이 오시면 혼자 안 오시고 또 똘마니 12명 데리고 오잖아요. 또 베드로는 또 먹기도 많이 먹고 이 지금 뭐 벌써 전기밥솥이 2개를 해도 될까 말까 지금 정신이 없는데 지금 저건 설교 듣는다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마르다가 탁 쏩니다. 그리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쟤는 왜 저러고 있는데요? 왜 나 혼자만 이렇게 교회 일하고 있는데요? 쟤는 왜 저러는데요?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한두 가지만 하거나 안 해도 된다. 마리아는 자기 좋은 것을 선택했다. 마리아 쪽에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이 본문은 다음에 한번 깊이 설교하겠는데 이 본문에서 펼쳐지는 모습이 우리 조국교회 관영에 있는 것이 아픔입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꽤 여러 교회를 섬겼습니다. 부교육자 시절이니 그러지 않겠습니까? 부교육자 시절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저는 이렇게 마르다처럼 교회에서 일 열심히 하시다가 상처받으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일은 가치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수순이 잘못되셨습니다. 먼저는 은혜에 빠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프로들의 세계입니다. 일 조금 늦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해도 좋습니다. 먼저 은혜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재편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일 은혜 받고 싶어서, 주님 만나고 싶어서, 말씀 때문에 행복하고 싶어서 오셔야 합니다. 은혜 중심이 주님이 말하는 수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시는 교인들을 뵐 때에 교회 열심히 일하는 것을 권유하지 않는 목사입니다. 느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내가 이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 잘 이렇게 정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정착하시려고 사람들 관계에 뛰어드십니다. 찬양대도 하시고
교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봉사하십니다. 전혀 나쁜 것 아닙니다. 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수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받기 전 10년 동안 우리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 처치에서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제 아들과 3년 동안 동거식 동거숙 하셨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나와서 설교 듣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은 24시간 제자들하고 다녔지만 잘 안 됐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한두 해 나와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10년 동안 설교만 들으십시오.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지나친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목사의 마음이 비슷합니다. 여러분, 먼저 예배의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예배 속에서 말씀으로 주님 만나셔야 합니다. 예배 속에서 성령을 만나셔야 합니다. 찬양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차고 넘치는 기쁨 때문에 하실 수 있다면 시간이 되시면 교회를 봉사하시고, 시간이 안 되시면 밖에서 기도하시고, 힘이 되시면 전도하시고, 여력이 되시면 헌금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이 시대 교회는 무슨 문제냐? 은혜는 안 받는데 일하는 것입니다. 은혜도 안 받는데 11조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마리아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설교 듣던 마리아 아시지요? 훗날 300데나리온, 한 사람의 1년치 연봉을 말하는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에 되는 향유를 깨어서 주님께 헌신합니다. 야, 헌신해라! 이래서 헌신한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야 성도들은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아야 순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야 주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은혜가 먼저인 것입니다. 새 신자이든 기존 신자이든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으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9장을 펴십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8절을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주십니다. 왜 넘치도록 주십니까? 뒷구절은 말합니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보십시오. 이 말은 쉬운 말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인생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착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먹은 게 있어야 차가 굴러가는 것처럼 은혜를 받아야지 무언가 조금이라도 선한 일이 우리에게서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프로는 말이죠, 수순을 밟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은혜가 먼저여야 합니다. 오늘도, 다음 주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은혜를 먼저 세울 때 그것이 가장 탁월하게 주님을 섬기며 여러분의 인생이 빛나는 길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셨으니 그렇게 사십시오. 나는 은혜 중심으로 산다. 나는 은혜 중심으로 산다. 해림교회는 내가 일하러 오는 교회가 아니고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러 오는 교회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시지만은 일 때문에 탈진한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일을 조금 줄이셔도 제가 용인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은혜 중심으로 바꾸고 겸비하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영성신학을 추구한다는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일하는 것으로 자기 자리를 찾는 것이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충만한 교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조금 너무 강한 면이 있고 조금 과한 면은 있지만은 돌아볼 만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다. 일 가지고 마음의 영적인 빈 공간을 채우려 하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림교회에서 여러분을 섬기는 기간 동안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 중심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느끼실 것입니다. 제 마음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이 가지는 즐거움의 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일해봤지 않습니까? 일을 할 때 가지는 즐거움과 일을 할 때의 성취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이 주는 성취감이 은혜는 아닙니다. 일을 하십시오. 그러나 일이 주는 성취감보다 은혜가 주는 기쁨을 더 중심에 두시고 매주일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치신다면 여러분의 이마의 주름은 영광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낸 시간은 헛된 시간이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비겁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용감한 사람이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해림교회 교우 여러분들, 2부 예배도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3부 예배 자리를 채우신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은혜 중심의 성도들이 되셔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일 가지고 승부내기보다 은혜로 승부내려고 해서 오늘도 은혜 받지 못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셔야 합니다. 목사의 설교가 너무 부실해서 은혜가 안 되면 하나님, 저 목사를 도와주셨어, 되게 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사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보시게들, 자네들 은혜 못 받으면 자네들 정말 귀신처럼 되는 거예요. 괴물 되는 거예요. 제가 괴물이라 그랬는데 목회자들이 은혜를 못 받으면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 남의 교회 가지고 그렇게 진을 빼나? 여러분들이 부교육자를 그래 살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 교회 와서 은혜 받아야 비로소 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것이야. 그러므로 은혜 받아야 한다. 이것은 지금 저에게 주는 말이고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수수는 은혜가 처음이요 나중이고 끝인 줄 믿으시고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바로 오늘이, 바로 지금이 여러분이 은혜를 생각하고 살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쫓습니다. 그들이 너무 위대한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두 사도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은 하나입니다. 너희들 은혜 가운데 있어라.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헐떡이며 살아라. 그게 최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그래서 은혜를 추구하며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주님은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자 하면 더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동안 여러분의 삶이 교회 일이 되실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의 족적으로 인하여 주의 교회가 흥하고 주변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교회의 목사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은혜 먼저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아니에요, 그래도 일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일해야 교회가 번성하고요, 우리 교회가 지금 뭐 주차장도 좁고 교인도 좁고 예배를 이런 식으로 드리면 안 되니까 좀 더 넓은 데서 아이들 교육시설도 좀 좋아요. 그러나 아니에요.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만은 아니에요. 교회는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9장 8절이 말해요. 은혜를 받아야 모든 일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눈꽃만큼이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은혜의 성도들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 줄 믿으시고 우리 해림교회에서 은혜 받는 90살 되시기를 바랍니다. 80살, 70살, 60살, 50살, 40살, 20살, 10살 은혜 받는 주일학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일학교 예배도 은혜로운 예배가 돼야 돼요. 청년부도 은혜로운 예배가 돼요. 그것만이 길이에요. 예배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그 다음부터 교회가 되고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를 부으시도록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구제하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선교하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다른 사람을 용납하게 되고 은혜를 받아야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비로소 용감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아들아, 너는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고, 세상은 힘이 있고 돈이 있으면 강한 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받은 자를 강한 자라고 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야 강자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다른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강자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자기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진짜 강자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인생이 변하고 아이들이 변합니다. 서울 삼성병원 소아청소년과 정신과 교수팀들이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비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인데요, 아이들이 다 소년원에 오게 됐고,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과 설문을, 무엇이 이 아이들로 하여금 다른 아이들 대비 이렇게 어려운 청춘을 보내게 했는가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그 아이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정신세계를 이런 단어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너는 인생의 패배자야. 자기 자신에게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인생의 패배자야, 이런 것이 그 아이들 머릿속에 가득 10대밖에 안 된 애들 머릿속에 몇 살이나 살았다고 그 아이들 머릿속에 그냥 그게 가득하다는 거예요. 서울 삼성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과 교수팀들이 난 설문조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에 아이들이 붙잡히게 된 계기가 가족들, 특별히 부모의 말과 대화, 눈빛과 상관이 있었다는 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런 생각에 붙잡히게 된 말들은 이런 것입니다. 너는 왜 남처럼 되지 못하냐? 너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너가 뭘 잘하겠느냐? 이런 말들을 아이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었는데 그 말들이 이 아이들을 빚어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가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부모가 왜 이런 말을 아이에게 사용했겠습니까? 너무 속상했었을 것입니다. 잘 안 되니까, 마음 아프니까 그랬을 것입니다. 잘 되라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은혜가 먼저입니다. 수순이 그러신 것입니다. 한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완전히 실명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버지, 어머니, 집안의 가정이었던 공장에 일하던 누이까지 과로로 죽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 아이가 죽으려고 했습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그러다가 먼 친척되는 목사님을 통해 교회에 나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은혜가 아이를 빚어가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고 강영우 박사, 한국인 가운데 가장 먼저 미국 최고위층에 올랐던 사람, 시간만 나면 한국에 와서 자기 같은 힘인 빛을 잃어가는 어린 청년들에게 간증하면서 예수님께로 돌리는 사람, 강영우 박사. 몇 해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했던 이승복 박사, 88 올림픽 대표 선수를 꿈꾸다가 사고로 목뼈를 다 부러뜨려서 전신마비가 된 이 청년, 무엇이 이 청년을 죽음에서 건진 것입니까? 누군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과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세계 최고의 병원인 존스 홉킨스 병원의 재활의학과 수석 의사가 되어 세상을 다니며 자신을 만나주신 은혜로운 주님을 간증하며 다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소리나 꾸중이 먼저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자녀들에게도 은혜가 먼저인 것은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교회가 은혜가 먼저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시 한번 정돈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침 같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올리는 인물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역사에 등장한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다윗이 역사에 영웅으로 등장한 사건은 자기의 덩치보다 몇 배나 큰 골리앗을 조그만 돌멩이로 쓰러뜨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역사에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그 물맷돌 사건을 가지고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요 중학생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가 이 물맷돌을 가지고, 그것도 무슨 폭탄도 아니고 요만한 돌멩이를 가지고 이미 모두가 버들버들 떨고 있을 때에 그 골리앗의 이마를 뚫고 달려가서 그 칼 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베었으니까 대단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기적은 말이죠, 그 전에 일어났습니다.
어디서 일어났냐 하면 그 어린애 마음에 그 골리앗과 싸워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쓰러뜨린 게 기적이 아니라 먼저 그 아이 마음에 저 하나님을 용하는 저놈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는 마음이 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까? 미친 것입니까? 임금 사울이 애처롭게 봅니다. 야야 안 된다. 벌써 몇 명이나 다 죽었다. 너는 안 되겠다. 네 마음은 알지만 저 좀 더 먹고 와라. 그럴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아가리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저 블레셋 사람에게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은혜 받았던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 받은 게 있으니까 오늘도 무섭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일하면 다 지칩니다. 은혜 받아야 이기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나가 싸워 승리하게 됩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하고 싸우지만 나는 나를 과거에도 도우셨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노라. 은혜 받아야 용사가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말하십시오. 내 영혼아, my soul, 여러분에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이제 은혜 중심으로 산다. 나는 이제 은혜 중심으로 산다. 이러실 때 여러분이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프로의 영적 세계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침 같을 것이요. 금요일 날 여러분에게 한 예를 드렸더니 재미있어 하셔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독수리는 이렇게 자기가 날개쳐서 나는 새가 아닙니다. 여기 독수리 날개침,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침 같을 것이요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 힘으로 이렇게 팍팍팍 열심히 나는 새는 어떤 새입니까? 참새입니다. 참새. 그 다음에 더 열심히 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제가 보니까 파리입니다. 파리. 지금 파리는 오도방장을 다 떨면서 막 발광을 하면서 납니다. 얼마 못 납니다. 왜냐하면 힘들어서 어떻게 날아요? 좀 있으면 좀 섭니다. 참새도요, 왜 전깃줄이 않는 줄 아십니까? 땅까지 내려오기가 힘든 겁니다. 독수리는 절대로 이렇게 나는 새가 아닙니다. 독수리는 기류를 타는 짐승입니다. 고기압, 저기압이 것처럼 상승 기류가 하강 기류가 있습니다. 독수리는 날개를 피면 2m, 2m 50이나 됩니다. 이 새는 참새처럼 날지 않습니다. 파리처럼 안 납니다. 그는 기류에 몸을 맡깁니다. 그 기류를 타고 비상하고 그 기류를 타고 하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열심히는 살아야 되겠지만 내 힘만 가지고 바닥거리고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영적 기류를 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내 몸을 실으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만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시대의 많은 교회의 문제는 내 힘으로 잘하려고 생기는 것입니다. 설교도 내 힘으로 잘하려고 하고, 찬송도 내 힘으로 잘하려고 하고, 일도 사역도 봉사도 내 힘으로 잘하려고 하니까 자기도 아프고 남도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새는 얼마 못 납니다. 참새는 힘들어서 얼마 못 납니다. 좀 있으면 앉아야 됩니다. 독수리는 그 기류에 몸을 실는데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여호와를 사모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침같이 날아갈 것이요, 영적 기류에 몸을 실는 해림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다른 교회를 폄하할 마음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죄송합니다. 저는 다른 교회까지 영향을 뻗칠 수 없는 정말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목사입니다. 저는 해림교회밖에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해림교회 와서 저하고 목회하는 동안 일에 지치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도 안 기뻐하시고 저도 별로 안 기쁜데,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칼빈 선생님은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성례로 이루어진 예배를 통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칼빈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말씀과 성례로 이루어진 예배를 통해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전부인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은 자신이 탁월했어, 설교를 되게 잘했어, 특별한 은사를 받았어, 목회를 잘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도 은혜 중심으로 살면 그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의 뒤안길에는 영광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은혜를 사모합시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가 이렇게 말합시다.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으러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주님은 지금도 나를 여러분들을 부르신 사랑하셔서 하나님, 은혜 베푸실 준비가 되어 나를 계십니다. 보내신 이도 하나님, 창조의 은혜를 주시고 나의 나 된 구원의 것은 은혜를 다 주시고 하나님 은혜라. 돌보심의 은혜를 주고 계시는 주님께서 나의 달려갈 길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다가도록 우리 해림교회가 나의 마지막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로 그 십자가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게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도 저런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고백을 원하십니다. 내 삶을 애워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모하라고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중심으로 사는 게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게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결국 교회를 유익되게 하는 일이고, 나와 내 주변을 살리는 길인 줄 또 한 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셨던 바울의 고백을 우리에게 듣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처럼 감격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은혜의 중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매주일 다른 사람은 아이고 그 교회 별거 없어, 아이 그 교회 뭐 설교 들을 거 없어, 아 그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나만은 해림교회의 매주일 예배가 가슴 벅차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은혜의 삶을 주시고 내 마지막 호흡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내 생에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으로 한번 나의 은혜의 삶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원합니다. 은혜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은혜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은총을 주셔서 다른 것 다 없어도 은혜롭기에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여러 가지 사단의 시험이 있겠지만은 은혜 받은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도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 그것이 바로 축복인 줄 믿사오니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으면 될 일이었는데, 은혜가 넘치면 어렵지 않았을 문제였는데 많이 넘어졌던 것 죄송합니다. 주님, 은혜 받아야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을 놓쳤던 것 용서하시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며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서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던 바울처럼 우리도 고백한다면 우리의 신앙 여정은 그 자체가 축복인 것을 믿사오니 주여, 이제부터는 은혜 중심으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일할 때에도 은혜를 붙잡고 일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은혜로운 길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다윗처럼 바울처럼 한 생애가 마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으로 주일날 교회는 나와도 은혜를 못 받으면 얼마나 컬컬하고 아쉽고 안타깝고 사단이 즐거워하겠습니까? 주님, 우리 해림교회에 찾아오셔서 매주일 은혜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가득가득하게 하시고 예배의 감격과 은혜의 기쁨 때문에 주의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은혜가 앞서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심으로 우리의 신앙 여정을 귀하게 재편해 주시는 그 음성 내 것으로 만들기로 다짐하고, 은혜가 내 삶의 문제요 시금석이요 돌파하는 힘이요 능력의 원천임을 깨닫고
특별히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말씀에 자기의 삶을 세우기를 다짐하는 귀한 해림의 성도들과 이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